신약성경 54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 기도에 관해서, 전도에 관해서, 오늘은 기도와 전도에 관해서 은혜를 또 나누도록 합니다. 자, 32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되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이 행군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만나, 생명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 가운데 반석을 쳐서 샘물을 냈듯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시원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예수님과 수가성 우물에서의 한 여인을 지금 만남을 갖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의 성패는 만남에 달려있다. 아멘. 이제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아주 무더운 더위에 말이죠. 이 뜨거운 대낮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나왔던 여인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여인, 그리고 따가운 시선을 피해가지고 지금 우물가로 사람이 없을 때 조용히 나왔던 이 여인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다고 말해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이었다고 지금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뜨거운 대낮에 혼자 물길로 왔던 한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무려 남편을 한두 명을 갈아치운 게 아니라 5명이나 갈아치워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기구한 인생을 가졌던 이 우물가의 여인을 여러분 아시죠? 이게 마음속에 엄청난 그 고독과 외로움이 밀려왔던 여인이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대낮에 이제 이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가에 이 여인이 이제 찾아왔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첫 만남을 통해서 그 인격적 만남과 교제를 통해 가지고 이 슬픔과 고독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이 여인이 이제 마음의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모든 삶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이 여인이 들은데, 이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위대한 예수님의 선언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패와 좌절에 빠져있던 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절대 희망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거고, 그녀의 어떤 삶의 새로운 삶의 기쁨과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물가에 샘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물동이를 드디어 버려두고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여인도 변화되고 그 만났던 모든 사람들도 변화되고 동네 사람들도 변화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도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도도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고, 복음화도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 우리의 어떤 행복, 우리의 어떤 성공, 우리의 소망도 다 만남 그 자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에게 만남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다. 만남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핸들링이 되는 거예요. 조정이 되고 그 사람의 모든 앞날에 모든 일들이 달려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그 영향 속에서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성공과 실패는 만남에 의해서 달려있다.
만남에 의해서 조종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물론 부모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자식들도 만났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계속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만남으로 등 돌리고 끝장내면 그 만남은 그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예수님과의 만남, 이 복된 만남을, 이 형통한 만남을, 이 구원의 만남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계속 예수님과의 만남을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이 태산 같은 그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짓눌려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이 있다고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일, 하나의 일이 있는데, 태도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엎드려 기도를 하면 길이 보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거기서 빛이 보이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가 너무 없다는 것이 가장 크리스찬들의 불행 중에 하나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불행은 뭐냐?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바쁠수록 이제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쁠수록 기도하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냐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나의 삶의 방향을 잘 조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분명한 어떤 목적, 분명한 어떤 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를 더 해야 돼요. 쫓길수록 더 기도를 해야 돼요. 분주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에 대해서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기도를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댈 수 없을 만큼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자각을 올바로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실패는요, 신앙의 실패예요.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 신앙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 뭐라고요? 신앙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시작. 기도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요, 신앙의 실패는 결국 인생의 실패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시작. 기도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요, 신앙의 실패는 결국 인생의 실패다.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요, 신앙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첫째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 그랬을 때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도의 생명을 걸라. 걸고 싶지 않죠? 시작. 기도의 생명을 걸라.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도여 기도의 생명을 걸라. 이제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든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끝났었는데 그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얼마나 분주해요, 얼마나 쫓겨요, 얼마나 바쁘냐, 그런 말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게 아주 대단히 의인화된 그런 시적인 문구거든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거는 뭐냐 그러면 잘난 놈, 못난 놈, 있는 놈, 없는 놈, 예수 믿는 놈, 안 믿는 놈 다 모였다, 그런 말이니까 온 동네가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문 앞에 모여 있더라. 이제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잘했죠.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벽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되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을 고쳤다. 많은.
그동안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 많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정말 바빴어요. 정말 쫓겼다고요. 정말 분주했거든요. 정말 정신이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까지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분주하게 쫓기면서 이제 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귀신들을 이제 쫓아주시고 고쳐주셨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요즘에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휴가들 가니까 번아웃 된 거 좀 이제 힐링하고 오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다음 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고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다 모여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35절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뭐라 그랬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Very early in the morning. 우리 아들이 지금 영어를 좀 하니까 영어로 좀 해줘야 돼요. Very early in the morning. 그냥 아침, 이른 아침이 아니고 very가 들어가 있다고. 매우 이른 아침에 아직도 밝기 전에, 이건 미명이라고 얘기했죠. 옛날 성경에는 밝기 전에 still dark. 여전히 어두워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헬라어의 문법을 볼 것 같으면 very early in the morning이잖아요. 그러면 새벽이단 말이에요. still dark. 아직도 어두웠단 말이에요. 이것을 두 번 새벽이란 말을 강조하다는 것은 새벽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 마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Very early in the morning, still dark니까 말이죠. 새벽이를 두 번이나 겹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새벽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갔다. 이게 한적한 것이니까 야, 저 강가 같은데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 어디 아주 좋은 분위기 있는 기도원이다, 우리가 잘 가는 필그림 하우스 같은데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뭐라는 일종의 강야 사막을 말하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솔리타리 플레이스, 아주 고독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데 또는 사막 같은데 정말 거칠고 험한 그런 어떤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솔리타리 플레이스, 아주 고독하게 지금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가사 그쪽으로 갔다가 아주 고독한 장소를 찾아가셨어요. 아주 새벽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 기도라는 게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세쿠토 이렇게 토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과거의 사실이 지금도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그런 언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사실이 계속 진행되고 이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새벽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아주 고독한 장소에 가셔가지고 계속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리 하실 예정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새벽을 깨우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힘들고 지치고 고난 몸을 갖고 있었지만 새벽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기도 시간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벽을 무지 좋아하신 분이에요. 새벽 시간에 여러분 묘미를 알아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새벽 시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률이 높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어떤 여러 조사기관에 성공한 사람 100명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그처럼 하루 시간이 첫 시간이 중요한데 그 첫 시간을 무엇보다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성공과 축복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새벽기도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목회자들이, 한국 목사들이 새벽기도 때문에 갑절로 고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새벽기도를 만든 그
인간을 내가 반드시 내가 처단을 하겠다냐. 천국에 가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배로 갑절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목회자와 성도가 있기 때문에 갑절로 축복을 받는 것이고 갑절로 부흥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절로 더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복을 받는 배로 내가 손해를 본다, 희생을 다 흔히 생각하는 것이 사단적이고 세상적이고 종욕적인 가치관이죠. 여러분 새벽의 성공은 하루의 성공을 좌우하는 거고 일생의 성공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새벽 5시를 마법의 시간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요, 이제 새벽의 이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새벽 5시의 소중한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루 중에 가장 소음이 적은 시간에 가장 조용하고 가장 한적한 곳에 가장 솔리타리 플레이스, 가장 고독한 자리에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하나님과 처음으로 교제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스토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새벽이 부흥하면 이제 인생이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한다. 새벽을 깨우면 인생을 깨우고 교회를 깨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새벽의 시간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 새벽의 부흥은 인생과 교회의 부흥이다. 아멘. 믿으시면 큰 소리로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왜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될까? 정 안 되면 핑계대지 말고 저녁 기도라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건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새벽을 깨워야 된다. 그것을 너무 강조해서 율법적 기도의 자리로 만들면 사람이 오래 못 가고 피곤해요. 그리고 정제감이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비상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 비상시하지 말고 시도 때도 없이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차근차근 저축하는 거거든요. 그 저축된 기도의 힘이 나의 삶을,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사건을 해답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다고. 여러분 은행에다가 저축은 꼬박꼬박 하잖아요. 근데 기도 저축은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급하면 카드 집어넣고 물건 사기도 하고 돈 빼서 여러분들이 요즘 저 여행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여행도 다니고 또 물건도 사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저축해 놓으면 그 기도의 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쓸만한 것들을 쓸 수 있는 존재로 또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기도의 저축의 사건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먹는 음식이 나의 체질이에요. 오래간만에 외식하잖아요. 오래 뷔페 가면 진짜 뷔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탈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먹는 게 나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게 나의 체질이고 날마다 기도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보러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급할 때 기도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사고 약 먹는 이런 말 하죠. 죽은 다음에 약국 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후에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하지 않고 이미 당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소 잃고 애양간 고치는 거고 죽은 다음에 병원 가고 약국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기도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장로입니까? 당신이 권사입니까? 당신이 교사입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지 않는 건 리더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영혼의 부흥을 먼저 경험하지 않는 건 진짜 리더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 장씨들이 마음이 너무 착하거든요. 이제는 다 그 얘기하는 걸 너무 포기해버렸어요, 사실은. 이것도 직무유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새벽 기도 시간은 좋지만 그 하루를 나오면 하루의 사이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래간만에 새벽 기도 나오면 하루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 몸에 피지컬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 몸덩어리가. 근데 그거를
그거를 이제 이 바이오리듬을 못 쫓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루틴은 요새 많이 쓰는데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해나가는 걸 루틴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새벽에 안 일어나면 내가 병들어. 더 피곤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동지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새벽 기도를 서로 격려하고 서로 깨워주고 이끌어주면 보다 더 새벽 기도가 더 아주 달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새벽을 가장 very early in the morning still dark라 그랬죠. 새벽을 너무 강조하신 거예요. 새벽을 너무 아끼신 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 겹쳐서 얘기를 하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생명을 걸라. 새벽을 정말 못 깨웁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생명을 걸어라. 그 얘기가 더 본질적인 거죠. 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봐봐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전도의 인생을 걸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왜 새벽에 기도를 하셨을까? 자,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봐야죠. 38절, 37절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 다음에 39절 마지막이죠.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38절 말씀을 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 가셨다는 사실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와 전도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 후에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도가 끝난 시간부터 전도의 시간이 된 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은혜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사단의 왕국이 속해서 거기에 기속돼가지고 노예하고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는 이 가족들을, 나의 이웃들을 이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아야 돼. 기도 외에는, 기도 밖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리고 와서 되찾아와가지고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천국을 줄 수 있는 것, 그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지상 대사명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기도만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위한 기도만 하지 말아야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지? 내가 가야 될 길을 어떻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또 끝나면 안 돼요. 오늘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 그런 뜻을 알면, 그 길을 알면 나의 삶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이게 기도의 아주 가치고 기도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갚아가야 돼요. 내가 깨닫는 만큼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유튜브를 뒤져봐요. 쇼폰 뒤져보고, 그 다음에 세미나 보고, TV 보고,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보니스에, 요즘은 이제 핸드폰 인간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안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쇼폰 1분짜리도 얼마든지 의뢰를 받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에 대해서 말씀 듣고 세미나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그만 받으세요.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돼.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웃었다는 건 성경 기절 한 기절도 없잖아요. 우셨다는 기절은 있잖아요. 그만큼 불편하게 사셨어요. 그만큼 불리하게 사셨다고요. 그만큼 불안하게 사셨어요. 마음은 평안하지만 늘 쫓기는 삶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불편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아는 것만큼 살아야지 은혜를 받은 것만큼 대갚아주지 않는 모든
지식과 정보는 다 쓰레기라.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아는 만큼 조금 더 살겠지만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만하셔도 돼. 아는 것만큼 사세요.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의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응답이다. 이거 성경 공부를 한다, 제자 훈련을 받는다, 뭐 좋은 일이지만 거기서 끝장내면 안 돼요. 그것을 활용해서 나의 삶에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이제 끼쳐나가는 것. 그것이 목적 있는 사명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운명적 존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적 존재로 살아요. 운명적 내가 그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 세미나보다 그 쇼품 1분짜리인데 되게 좋던데요. 목사 앞에서 그런 소리 앞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도 내가 사명적 존재로 살지 않으면 당신은 운명적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사명적 존재로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자라고,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자라고, 어떤 교회는 그냥 공사자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제자 훈련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지만 성경 공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교회를 지속화시키는, 자기 교회를 가족화시키는, 자기 교회 섹트화시켜서 여기를 더 이상 다른 데로 못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작업이라고 혹시 큰 대형 교회들이 또는 일반적인 교회들이 신앙하는 성도들을 우매화시키고 집단화시키는 거 혹시 아세요? 그것까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선교를 정말해요. 구제를 해요. 공사를 해요. 영혼 살아감이 있어요. 그냥 자기 교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집단화 시켜나가는 우매, 종교에 그걸 우매하라 그래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와 우리 막 단계가 다 있거든. 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도를 하셨을 때에는 그 응답의 사건을 쫓아서 내가 사명적 존재로 목적 있는 삶으로 만들어줘라. 즉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왔다가요. 오늘 37절 한번 봐봐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누구를 찾나이다?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한적한 곳에서 그 고독한 장소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하는 말에 만나서 이르되 만난 거예요. 지금 기도의 장소에 뭐하러 와? 기도하러 오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온 동네 사람들이 원근각자 동서남북에서 당신을 지금 찾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이때 인기의 영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여러분 살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38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떤 운명적 삶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거기서 칭찬과 박수와 갈채를 받는 삶이 아니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래서 이가 뭐예요? 전도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랬잖아요. 이게 가까우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next, 다음 마을로 가자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네이버, 이웃 마을로 가자 그런 말이에요. 이 마을이라는 것은 폴리스하고 빌리지하고 달라요. 폴리스는 큰 도시를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빌리지예요. 작은 촌락부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같으면 도시에 가가지고 막 인기를 영합을 하고 말이죠. 무대 위에 서가지고 막 가서 큰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교회를 만들고 수많은 병자들을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큰 건물 졌다고 그런 거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거기에 큰 대형 건물을 져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나와.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비면 큰 교회예요. 이게 건물 자체가. 그런데 보세요. 거기는 50명, 100명, 30명씩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랬을 때 이 다르게 넥스트 네이버로 말하는데 가까운이라는 그 거리의 가까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음 또는 이웃 마을로 가자, 빌리지로 가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그 동네에서 다음에 아주 외딴 불악과 그 촌락에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버림받은 영혼, 그런 영혼들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인기에 영합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성공주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질주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인기에 영합하고 영예를 사랑하고 말이죠. 모든 무대에서 갈채를 받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넥스트 빌리지로 간 거예요. 네이버 빌리지로 갔다. 가까운, 이 거리에 가까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잃어버린 촌락, 잃어버린 불악, 잃어버린 그런 외딴 섬 이런 데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사명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묻습니다. 내가 목사님입니까? 내가 예수님입니까? 내가 하루 종일 내가 그 전도 다닙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부들은 싱크대 위에서 얼마든지 사명적 존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외로운 촌락 불악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죠. 가끔은 우리가 영월 영락교회 3일 클럽을 갔잖아요. 그 촌락이잖아요. 불악이잖아요. 그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 달 동안 내내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돈을 벌어서 내가 전도를 위해서 산다. 선교를 위해서 살 거야. 사업하는 사람 내가 카드에 돈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런 사업가가 된다 그러면 그게 사명적 존재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하기 싫다 이거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도하자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이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인기 영합주의로 갈 수 있었지만은 주께서는 소외된 이 작은 촌락을 까지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내가 다음 마을로, 다음 촌락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이 사명을 망각하면 여기서 이제 선수냐 관중이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은 관중이 되면 안 돼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요. 선수가 돼야 돼. 싸움꾼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싸움다니까 또 이빨 부러뜨리고 뭐 눈탱이 밤탱이 만들고 또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 여러분한테 설교하면 많이 힘들어. 진짜 어떻게 하면 니들하고 같이 요즘 말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간중이 되지 말고 뭐가 선수가 돼야 되는데 간중들은 뭐래? 잘하면 막 신났다고 야하고 박수치고 말해. 와 할렐루야 막 이래놓고서 못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야하고 욕설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뭐 농구도 그렇고 배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간중과 선수의 차이거든요. 간중과 선수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중들은 야유하고 손가락질하고 니 잘했니 못했니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선수가 돼야 돼. 지면 이기도록 아우성을 치면서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미 이기고 있다 그러면 이 승리를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기도와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경꾼과 싸움꾼의 차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또 나이가 들면요 통증이 생기거든요. 요즘에 제가 일어나면 그러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손자 장다니엘이 이러고 일어나. 지도. 그래서 너 왜 그래? 할아버지 그랬잖아. 너가 그랬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늙으면 온몸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혈액이, 전도의 혈액이 소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이 훼손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병들고 먼저 교회가 병들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성경 앞에서 이것저것 뭐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고 뭐 영월에 가서 또 전도하잖아요. 거기 있는 영혼이 사는 자 죽는 자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돼요.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내가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전도지 돌리고 있잖아요. 비 오는데 시장에 5일장 섰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소금 전도지라고 있더라고요. 소금, 구운 소금을 넣어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그거 쭉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주 그냥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그래서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저기 먼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너가 살고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것 바로 전도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인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은 무엇으로 되는 줄 아세요? 돈 많이? 큰 건물? 사람 많아서?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영혼의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사람이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의 성공을 뒤로 하고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 촌락부락 이제 외떨어진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돌보자 그러면 가시는 거거든요. 제자들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렛츠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인식하고 자꾸 초라는 것이지만 내 시간, 내 재능, 내 소유를 가지고 내가 구원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투자할 줄 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실이고 성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성공이고 다른 게 성실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그게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간 거예요. 돈 많이 쌓아서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성실하겠다고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성공이고 성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짐승이죠. 그렇죠? 괴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전도한 얘기를 할까요? 제가 섬겼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전도 대장 안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안 모으면 돼. 그래야 이제 역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젊은이에게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왕이면 구원 주지 말고 말이야 10원 주시지 왜 그래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했다고 말이야. 시비 걸다가 결국은 구두발로 넓적다리를 차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도 그저 앞에서 주저앉으면서 그 청년 영혼을 위해서 뭐 전도한 사람이 싸움할 수 있나요? 이제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그 청년에게 전도를 줬더니 이 청년이 또 전도를 꾸겨서 이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쓰러져가지고 아파가지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지 버리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차를 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터져가지고 지금 이제 쩔뚝쩔뚝 거리면서 아파 죽겠는데 하다 이제 기도를 이제 새벽을 깨우고 금요 기도를 깨우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 거야. 내가 나의 고난에 함께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됐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역전에서 말했던 김땡땡입니다. 그런데 제가 잠을 지금 못 자고 있어요. 그냥 잠을 자면은 계속 막 지옥이 보이고 막 귀신들이 장난치고 막 이래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나 지금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신학교를 갑니다.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기를 이제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안 집사님이 1990년도에 A라는 교회에서 몇 명 전도한지 알았어요? 자, 맞춰보세요. 100명. 아니다. 10명, 100명, 1000명. 몇 명? 1400명. 잘 안 놀래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너무 많으면 돈이 없으니까 돈에 대한 감이 안 와서 안 놀래고 또 전도를 너무 많이 했다 그러면 그것도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한 해에 1400명을 전도했다니까요. 버스 10대 20대를 대전해서 교회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을 재정을 뒷받침해 주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이 안집사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살인자다. 장만도 목사는 예수를 전파하지 않는 사람은 벙어리 크리스찬이다. 저는 김익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 속에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처럼 1400명을 한다는 것보다 1.4명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위해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공이고 성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발이 푸도록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저 이름을 적셔가면서 내가 부르짖어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저 영혼을 세우려고요. 그리고 내가 교회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새벽마다 밤중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돈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건강에 관심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무대 위에 서는가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 그거 안 물어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소유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넘겨봐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실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기도와 전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기도와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기도와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되고,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고 너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결론을 맺을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도와 전도, 그건 역시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렘브란트. 이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동행했던 사건 알죠? 렘브란트가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돌아온 탕자 손을 얹고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 요거 이제 엠마오의 두 제자인데, 네덜란드의 그 유명했던 이 렘브란트가요, 그 젊은 시절에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잊어버려요. 엄청 방황하다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재기를 해가지고 다시 인생이 부활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외에도 많은 다수의 명작들을 남겼거든요. 그의 친구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이 렘브란트가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게. 다시 한번. 어떻게 잘 그려야 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래. 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전도 어떻게 하죠? 묻기 전에 일단 즉시 기도 전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와 전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즉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 명단을 나눠 주었는데 여러분 안 갖고 오셨죠? 갖고 오시면 그걸 꺼내놓고 앞에다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한번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조용히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가족은, 잃어버린